오늘은 계시록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8장까지는 계시록 16장의 7 대접 재앙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 시리즈 3가지 있었죠.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 재앙 있었습니다. 자, 7 인과 7 나팔의 재앙은 첫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 7 대접은 둘째 장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7 대접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죠. 마지막 재앙으로 이 재앙이 끝나면, 이 재앙이 마침으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마무리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18장으로 들어가는데, 계시록 18장의 내용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심판인 거죠. 자, 이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서 보니까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음녀의 이마에 적혀져 있는 이름이 바벨론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7장의 내용은 음녀와 이 짐승이 같은 한편이 되어서는 같이 일을 잘해 오다가 분열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짐승이 음녀의 옷을 벗기고 불에 쌓아 지른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그것은 이 짐승이 음녀를 배신했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음녀는 자기 부하인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의 입장에 있어서는 되게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시련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16장의 대접 재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모양이었고, 이것으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장에 바벨론이 처참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음녀의 그 성경적인 입장이, 위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이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세계 역사에서도 보면은 히틀러 같은 그런 악명 높은 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상에서는 이 음녀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악명 높은 악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악명 높은 악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음녀를 제일 미워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누구를 싫어하는지 미워하는지,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도 모른 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니 넌센스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음녀가 하나님과 싸우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더더욱이 우리의 적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적도 이 음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누가 적인지도 모르니 어디다가 이 칼을 빼둘러 가지고는 휘둘러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핫바지 군대와 같은 모양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돌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8장 1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18장 1절에서 지금 무엇이 나옵니까? 이 일 후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일 후라는 것은 사건의
앞뒤, 전후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18장을 하니까 18장 앞에인 17장의 사건 후에 18장의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7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아까 음녀와 짐승이 한편으로 있다가 그 관계가 분열이 되면서 피 터지게 싸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사건 후에 18장의 일이 있어지니까 17장의 일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알고 18장의 사건도 어떠한 사건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순서를 정확하게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단어들은 한자 한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소, 지성소, 뭐 한자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단어 차이, 또 증거 장막과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고 없고의 그런 차이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단어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앞뒤 관계를 제대로 못 갖다 붙이면은 완전히 다른 사건이 돼버리고 다른 장소가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한자 한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담겨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다 그러죠. 이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니까 땅이 환하여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우리도 뭐 만약에 그 교황이 이렇게 각 나라를 방문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온 나라마다 매스컴이 이 교황의 이야기로 가득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또 이렇게 탑스타 같은 사람들이 공항에 탁 도착하면은 어떻습니까? 그 톱스타의 그런 영광으로 인해 가지고 공항이 환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 천사가 내려오니까 그렇게 땅이 환해진다고 하니 뭔가 이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계시록 10장에도 천사가 한 번 나왔었죠. 자, 무엇을 가지고 온 천사였습니까? 열린 책을 가지고 온 천사였잖아요. 이 열린 책을 가지고 온 천사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의 그런 광채를 띤 모습으로 표현을 해 놓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천사도 땅이 환해진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할 일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할 일이 아주 큰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절로 가니까 이제 이 천사가 뭐라고 하냐 보니까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치냐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 아까 뭐 바벨론은 음녀의 이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름, 음녀의 이름이 바벨론이었죠. 이 바벨론을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본다면은 이 바벨론이 계시록상에서는 14장에서 나옵니다. 자, 계시록 14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첫 열매인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천사가 외치는데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고는 천사가 외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 바벨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4장은 13장 사건 후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바벨론은 13장의 사건 후에 나오는 거니까 13장은 둘째 장막에 대한 사건이죠. 그러면은 바벨론은 첫 장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 예, 둘째 장막에서 나오는 바벨론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둘째 12장에서는 이게 지성소입니다. 언약궤가 있고, 자,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또 붉은 용이 있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가 있었잖아요. 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죠.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아 있습니까? 이 여자하고 붉은 용하고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제 13장에서는 이 붉은 용이, 이 7머리 10뿔 짐승이 하늘 곳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는 백성들을 666인치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은 이 바벨론은 13장 사건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이 7머리 10뿔 짐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예, 뭔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그렇지만은, 이 음녀가 17장에서 보니까 이 7머리 10뿔 짐승을 타고 있더라는 거죠. 타고 있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바벨론의 본체는 이 음녀가 바벨론의 본체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 음녀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무너질 차례가 되었다 하고는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음녀가, 자, 이 바벨론이 어떻느냐 보니까, 자,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의 모이는 곳이 되었고,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바벨론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귀신의 처소고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새가 모인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음녀가 한 짓거리가 어떤 짓거리를 했는지, 예,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 자, 바벨론의 유래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벨론의 유래는 노아의 후손에서 나왔죠.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이 사건에서 지금 이 바벨론이 유래가 된 거예요. 바벨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혼잡하다, 섞였다 이 말이에요. 혼잡하다, 섞였다 이 말이에요. 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왜 두루두루 이렇게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섞여서 어우러져 살아가는 게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뭐 반찬의 양념 같은 경우도 잘 섞이고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더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더불어 사는 뭐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민족이니 혈통이니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이렇게 두루두루 섞여서 사는 것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는데 또 섞이지 말아야 될 것도 있죠. 섞이지 말아야 될 거. 섞이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섞이면 절대 안 되는 거. 부부 관계가 섞이면 될까요? 안 되겠죠. 네. 혈연 관계라든지 또는 뭐 자동차 부품 같은 거, 자동차 부품을 섞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섞어서 좋은 게 있고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절대로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진리.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로 다른 것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정신, 이런 것들은 절대로 섞이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순교자들에게도 우리 피값 갚아주세요 하니까 흰옷 주면서 기다려라 그랬고, 또 계시록 3장에서도 4대 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는데 흰옷을 입고 예수님하고 다니더라. 뭐 또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왜 흰옷이 많이 나오냐?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된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흰옷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정신, 이런 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이 정절을 지켜줘야 되는데, 이 음녀는, 이 바벨론인 이 음녀는 처음에는 계시록 11장에서 하나님의 두 증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명자, 두 증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두 증인에게 고유하게 지시하신 명령이나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자기 편한 대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지켜라고 주신, 명령하신 그러한 고유한 색깔이 이제 무슨 색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비빔밥으로 섞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은 한 권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한 권이지만은 이 성경에 대한 해석들이 어떻습니까?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도대체 이제 성경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완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니까 사단의 고도의 물타기 작전인 거예요. 물타기 작전.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희석시켜버리고 바꿔버리는 그런 물타기 작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녀도 이런 사단의 물타기 작전에 휘말려가지고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녀가 또 자기만 이런 사탄의 물타기 작전에 자기만 휘말렸으면은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3절에서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두 증인이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타락하는 지경이 되어버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교회고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종교적인 색깔을 다 섞어서 귀신의 집합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잡동사니로 만든 거짓 교리, 잡동사니로 만든 교리니까 진리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잡동사니로 만든 그런 거짓 교리를 음행의 포도주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에 의해서 만국이 무너져 버렸고 왕들도 이 음행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를 먹었다는 것은 음녀가 전하는 교리를 받아 먹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 음녀하고 뭐를 한 거예요? 음행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들도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는 이 거짓 교리를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백성과 왕들에게 다 먹여버려서는 이 백성들을 사단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지옥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7장 3절. 자, 57장 3절에 보시니까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예. 자, 무녀의 자식이라 하고 음녀의 씨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녀의 자식이 되어버렸고 음녀의 자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상황하고 똑같죠.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거죠. 자, 계시록 14장에서는 첫 열매가 나왔었잖아요. 이 첫 열매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사람들을 첫 열매라고 하는데 이 음녀는 자기의 씨, 음녀의 씨로 이 사람들을 낳아서는 모두 다 멸망으로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뭐 음녀의 씨를 뭐 받아 먹었다, 음녀의 자식이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면은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와닿을 건데 영적인 상태를 표현을 한 거니까 사실 우리가 크게 와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음란한 여자가 온갖 남자들하고 이렇게 혼음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저분합니까? 안 지저분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상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온갖 남자들하고 섞여서 혼음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 이제 영혼이 그런 모양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를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해 놓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3장 1절로 가봅시다. 예레미야 3장 1절.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엄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편을 버리고 집 나간 여자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2절에서도 내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예, 그러면서 3절에도 보니까 3절 끝에 보니까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창녀의 낯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행음을 하고 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빨간불 켜진 집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 빨간불 켜진 집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 보고 막 부르잖아요. 자고 가세요. 이러면서. 그죠? 예,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이렇게 창녀촌에서
이 남자들을 호객하는 그런 모습이 영적으로는 어떤 모습이냐면은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시는 사람들 있죠. 그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씨, 가라지를, 사단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호객하는 그런 모습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음란한 교회가 되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실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음녀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온 기독교 세계가 다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종말을 고하고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음녀와 짐승은요, 대표자격이에요. 아담도 온 인류의 대표자였죠. 자, 이 계시록의 역사가 진입하는 데 있어서의 처음으로 세운 이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미 이 기독교 세계는 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성막에서도 성소에 밤에 등불을 켜고 아침에 불을 껐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등불을 켰다는 것은 어둠을 밝히라고 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금초대 교회를 세웠을 때는 이미 기독교 세계는 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어둠을 밝히라고 세웠더니 이 일곱 금초대 교회가 배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게 되었죠. 그러니까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이 약한 등불마저도 꺼져 버렸으니까 다시 밤이 어두워져 버린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을 세워서 두 초대 교회로 새롭게 역사를 이어가려고 했는데 이 두 초대 교회마저도 또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타락을 하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모습이 해, 달, 별이 다 떨어지고 어두워지더라 하는 모습의 실체인 거예요. 이 모습이. 어쨌든 이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아까 땅의 상보들은 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치부하였다, 부자가 되었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가 타락할수록 목자들은요 더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러죠. 어디서 나오라는 거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퍼붓기 전에 바벨론에 살고 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리는 거예요. 나오라고요. 나오라. 거기 있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을 받게 되니까 받지 말라고 나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재앙이 쏟아질 때는요,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노아 때도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면서 방주를 주셨죠. 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를 타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예, 이 멸망자에게 짓밟히지 않으려면은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라 하면은 도망을 가야지요. 그것밖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도 유황불을 내렸잖아요. 그런 재앙을 쏟을 때도 거기서 하나님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금식기도하고 철야기도 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인데, 그죠? 그러면은 그냥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주셨으니까 피하면은 된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피해라 나오라 하고 외치는데 내 백성아 하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 부르는가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요 안 부른다는 뜻이겠죠. 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그러니까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일 좋은 거는 이 나오라는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가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스가랴 2장 7절에서도 한번 봅시다.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예, 스가랴에서도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이 피하는 일이 언제 있느냐 보니까 계시록 18장 4절에서 피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이때 피하라고 이미 스가랴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경고를 해놓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피할 사람들은 이 바벨론 속에서 아까 이 사치의 세력으로 인하여서 지부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네. 그러니까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성공하고 살 수 있을까요?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잘 산다는 거는, 내가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바벨론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학대받고 핍박받고 이렇게 왕따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가겠죠. 절대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 재산 다 버리고 나올라 해보세요. 쉽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즘 북한이 미사일 많이 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없는 우리들은 아이고 한 대 막 쏴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들이든 갈아엎고 새로 시작하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어디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서 어울리지 못하고 왕따 당하고 또 거지 나사로처럼 걔한테 이 헌대를 할킴을 당하면서 수모를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오라 하고는 지금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나가야 되겠죠.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계시록 14장에 시온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죠. 산은 하나님의 성전을 비유해서 산으로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 그 성전이 산이 어디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더라 그랬죠. 예, 그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시온산 증거 장막 성전을 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이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짝퉁에 속아서 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고, 이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그 길대로 가야지만이 이 우리가 도망가야 될 시온산, 증거장막의 성전을 제대로 찾고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렇게 이제 5절에서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예. 이렇게 이제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이 음녀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상황 판단을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왕이라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거예요. 예,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는 그 권력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겠죠, 강자들은. 그죠? 근데 시간이 가고 시대가 바뀌고 시절이 바뀌면서 자기가 어느새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렸을 때 그걸 인정할까요? 인생은 허무한 거니 뭐 하무 11홍이니 이러면서 괜히 유식한 말로 치장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하겠죠. 예, 이 음료도 지금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지금 합리화를 시켜가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14장에서 이사야 14장에서 계명성이가 나왔었죠. 기억나시죠? 예. 이 계명성은 다른 말로 새벽별이라 그랬잖아요. 예. 이 새벽별인데 새벽별은 또 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을 상징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지금 엄청 높은 위치에 있고 뭔가 아주 큰 입장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세례요한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엄청 크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명성은 그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으로까지 표현을 할 정도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엄청난 사명과 그런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랬던 계명성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비기려고 하다가 교만해가지고는 땅으로 음부로 떨어져 버렸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이 계명성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다가 땅으로 음부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이것이 음녀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어떤 격이라는 거예요? 예, 계명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에 대한 예언을 담아놓은 게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음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와 비기려고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니까 엄청 교만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는데 이 교만한 음녀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냅두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8절로 가보시니까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나 이런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신다라고 그러죠.
예. 무엇과 무엇으로 애통과 흉년과 예, 사망으로 재앙을 내리고 또 불에 쌓아 지른다, 불에 살라버린다 이러는 거예요. 음녀를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불에 쌓아 지른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계시록 17장에서 짐승이 이 음녀를 옷을 할딱 벗기고 불에 싸질러 버렸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그 17장의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에 이제 싸질러지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연기가 나오겠죠. 자, 연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풍문, 소문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연기가, 그러니까 이 음녀를 불에 싸지르니까 연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뭔 말이겠습니까? 음녀에 대한 추잡한 안 좋은 소문들, 이런 소문들이 막 이제 본격적으로 퍼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문들을 백성들도, 이곳에 있는 백성들도, 왕들도 소문을 다, 예, 듣겠죠.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뭔가 안 좋겠죠. 그죠? 예, 이제 9절부터 보세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예, 땅의 왕들이 불 붙는 연기를 보고, 예, 음녀의 자기 교주의 그런 안 좋은 소문들, 그죠? 막 이런 소문들을 들으니까 이제 그것을 듣고는 이제 가슴을 치면서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왜 가슴을 치고 애통을 할까요? 회개하는 심령이면 더 좋을 텐데, 그죠? 예, 그 뒤에 보니까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소문들이 퍼지고 하니까 자기들에게 닥칠 위기가 느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두렵고 자기들에게 뭔가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될까봐 막 두렵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마음에 대한 표현들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면서, 예. 자,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이제 말하는 말의 표현은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장사 끝났다 이 말인 거예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장사 끝났다. 왜냐 하니까 11절에도 보니까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 이제는 이 바벨론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거짓이 드러나니까. 그전에는 정체를 숨기고 거짓 포교할 때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잘 왔다, 그러니까 전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것이 거짓이라는 게 이제 들통이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곳에 전도되어 가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취급했던 상품들의 이제 종류가 목록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쭉 해서 13절에 예, 끝에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렇게 쭉 이제 열거가 되어져 있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금과 은과 보석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은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필요한 것들,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가는데 필요한 예배라든지 그런 제사 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제사의식을 하려면은 재물도 필요하죠. 재물. 또 교회를 운영해 가려면은 교인들도 있어야 되지요. 교인들도 있어야 되고 또 목자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13절의 중간에 보니까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이래 놨죠. 감람유가 나오죠. 감람유 뭡니까? 네, 감람유. 감람유는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서 나오는 게 감람기름이잖아요. 예, 감람나무에서 나옵니다. 감람나무 생각나는 거 있죠?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을 감람나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두 증인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감람유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벨론의 상품 중에서 지금 감람유가 있으니까 감람유를 파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그렇죠. 두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감람유 판매 원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이 음녀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두 증인과 음녀는 동일 인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이 상품 중에서 끝에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 상품 목록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이 뭔 거예요? 재산이고 상품인 거예요. 재산이고 상품인 거예요. 왜 우리 식당이라든지 학원 같은 거 넘길 때, 매매할 때 학생 수도 다 권리금에 들어가죠. 1인당 얼마 가격 매겨가지고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근데 교회 건물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매매할 때 거기 성도도 수에 따라서 예, 권리금을 매겨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 뭐예요? 성도들을 예, 돈으로 계산하고 취급하고 재산으로 취급하는 모습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혼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고 백성이고 또 우리가 구원해야 할 그런 고귀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들은 더욱이 이 사람들을 돈으로, 재산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속내도 모르고, 이 목자들의 속내도 모르고, 이 성도들은요, 천국 갈 거라고, 예, 진짜 11조 갖다 바쳐 온갖 충성을, 예,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속내를 진짜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사꾼 목자는 목자도 아니고 자기 양도 아니어서 이리가 오면 예, 도망간다는 거예요.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신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 뭐 어떤 종교든 간에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내세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해서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자기 재산 바쳐, 몸 바쳐, 마음 바쳐 모든 것을 그렇게 쏟아내고 또 자기의 영혼이 상품 취급을 받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 정말 그렇게 그걸 몰라서 몸 바쳐 재산 바쳐 진짜 온갖 충성 다 하면서 그죠? 그것도 내 영혼이 상품 취급 당하는지도 재산 취급 당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그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냥 나 한 사람 좋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갖게 되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셔서 우리 이 말씀을 받은 만큼 또 우리가 그런 이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로 가겠습니다.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예, 네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자, 영혼이 탐하는 과실이 뭘까요? 뭐 그러면은 실제적인 과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겠죠. 자, 바벨론 같은 경우에도 바벨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원래부터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벨의 원조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방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또 아까 이사야 14장 여기에서도 이 계명성이 그러니까 이 계명성이 바벨론의 바탕에서 이 계명성이 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4장을 읽어 보시면 바벨론이 바탕이 되어서 출현을 하는데 이 바벨론이 그러니까 무너지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는 것을 이 계명성이 파멸당하는 것과 이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계명성이 파멸되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성은 아까 하나님의 아침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 두 증인을 상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런 예언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예, 타락을 해버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선지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신선한 진리의 말씀을 공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류 속에서 살아갔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타락을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새로운 말씀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타나는 제일 큰 현상이 뭐냐면은 이 말씀이 시들시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그 주시던 말씀이 차단이 돼버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없으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들었던 이야기 또 듣고, 그러니까 반복이 되니까 듣는 성도들도 지루해지고 전하는 목자도 생동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생동감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은 이제 막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반복되는 말씀에 의해서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어떤 신앙의 형태를 그냥 유지해 가고 있는 그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어. 이렇게 그죠? 할 때 교회가 살아있고 안 살아있고는 뭐 교회가 크기가 크고 뭐 조직이 방대하고 이런 거에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목자의 설교가 얼만큼 생동감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그 목자의 설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설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맛있는 것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제 사람들이 볼 수가, 이제 들을 수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이 이렇게 이제 이 지경까지 오고 나니까 이제 이 음녀의 밑에 수하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흩어진 이제 교회들을 다스리면서 설교하는 지방 목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 목자들, 지방 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 사람들도 일이 되어가는 과정들을 보니까 이제는 이게 이제 자기들에게 닥칠 운명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교주는 이미 이제 안 좋은 추잡한 소문으로 인해서 세상은 떠들썩하죠. 또 설교는 생동감이 없죠. 또 성도들은 흔들리죠. 이러니까 자기들에게 닥칠 어떤 위기가 이제 느껴지겠죠. 그 내용이 15절부터예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 있도다. 예, 그러니까 아까 이 상고들 목자들이겠죠. 예, 이 목자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을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될까 하면서 그동안 자기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았잖아요. 그죠? 성도들을 이 상품을 팔아가면서 자기가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 이 부귀영화를 지금 다 내려놓아야 될 판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가로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면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예, 자 바다 뭐였습니까? 세상이었죠. 그럼 배는요. 세상에 떠 있는 배,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음녀의 밑에 있는 흩어져 있는 아까 이 두 증인이 세운 그런 지교회들이 되겠죠.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지교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교회 목자들도 지금 이제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 자기 교주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그런 소문들을 이제 다 듣게 되겠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다 듣게 되니까 이제 어떻겠습니까?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하면서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밀하게도 예언해 놓으셨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까 19절에서도 뭐랍니까?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사람들도 예, 누렸던 부귀영화를 내려놓으려 하니까 예, 다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탄식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는 눈물과 탄식과 애통이 가득한데 지금 한쪽에서는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위로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선지자들, 순교자들 기억나시죠? 계시록 6장에 내 피 갚아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 순교자들. 그리고 또 계시록 15장 5절에서 남자아이를 따르던 소수의 무리들이 증거장막의 성전을 열었잖아요. 그 증거장막의 성전을 연 그 무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당했던 그 고통을 이제 신원해 주는 심판이다 하고 알려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이 음녀를 심판함으로 해서 지금 순교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거죠. 이 음녀가 언제 순교자들 죽였습니까? 그죠? 그 음녀하고 이 순교자들이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 음녀를 심판하는데 이 순교자들이 기뻐할까요? 순교자라고 한다면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아벨이거든요. 예, 그럼 언제 이 음녀가 이 아벨까지 죽이고 갔습니까? 예, 자, 그에 대한 답이 뭐냐? 24절에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예.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 그런 순교자들의 피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이 성에 있다 그러죠? 이 성이 뭡니까? 이 성이 뭡니까? 무슨 성? 예? 예? 무슨 성인지 몰라요? 지금 바벨론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성인지 모르고 있으면 어쩌했을까나. 예. 이 바벨론 성에 지금 이 순교자들의 피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제 이 순교자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6,000년 동안 오늘날까지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들을 죽인 이제 이 살인자를 추적을 하면서 보니까 이 지금 음녀가 있는 이 바벨론에서 순교자의 피들이 와르르르 쏟아져 나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순교자들을 죽인 그 범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바벨론 음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피가 이 바벨론, 이 성중에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들을 죽인 이 살인자가 누구다라는 거, 음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녀가 언제 가서 아벨을 죽이고 그랬겠습니까? 그죠? 100세도 안 된 사람인데 자, 이 음녀에게 들어간 영이, 이 음녀에게 들어가서 활동했던 이 영이 누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모든 순교자들을 죽이고 나아가서는 계시록 12장에 남자아이까지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아담 때 뱀에게 들어갔던 영, 그 영, 또 예수님 때 들어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어갔던 그 영, 또 오늘날에도 음녀,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게 들어간 이 영, 인물은 다른데 그 속에 들어간 영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다 이 말인 거예요. 같은 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때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출현하는 모든 인물들 있죠. 계시록 뭐 음녀하고 일곱 머리 열불 짐승, 그러니까 이런 계시록에 출현하는 그 인물들 속에 함께한 영들, 그 영들이 아담 때부터 있었던 그 영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 영이 오늘날에도 이 계시록 시대에도 나타나서는 그대로 이때의 일처럼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은 다른데 누가 같다는 거예요? 예, 이 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몇 년 오신 거냐? 예, 6,000년을 오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지금 밝히고 이제는 이 영이 나중에는 계시록 20장으로 가면은 무저갱에 집어 던져서는 1000년 동안 잠궈버린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 영을 잡을 때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음녀가 그동안 행해왔던 그런 모든 이제 죄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데 21절에 보시니까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맷돌이 바다에 던져서 가라앉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바다에 던져져 버려듯이 보이지 않듯이 이 바벨론을, 이 음녀를 그렇게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이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니까 검은 곳 하는 자의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또 23절에는 등불빛이 결코 네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겠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네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바벨론을 이제 심판함으로 해서 이제 어떤 나타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조금 각자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이제 끝이 나고 계시록 19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결론이 뭐냐?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토대가 마련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사단이 방해를 해왔잖아요. 그랬는데, 이 사단 마귀를 완전히 이제 장대 위에 꽂아서 높이 매달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이 되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9장으로 들어가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 하면서 이제 축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죠. 예, 이제 마지막 재앙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갈 건데 그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도 작은 구원자가 되어서 같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